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보면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비들이 믿던 이 신의 산당을 지어달라고 졸라대니까 솔로몬 왕은 산당을 지어주도록 마음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도 이 솔로몬 왕은 이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여자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여자들이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솔로몬 왕이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람에 대한 이 심각한 이 문제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결국은 나라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써 이 솔로몬 왕의 아들 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덩광이 났다는 말이죠. 우리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이 남부 유다와 북부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지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 놓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전쟁이 빈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고통을 대감으로써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고통이 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다 보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 왕 이 메사는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도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남부 유다나 북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전쟁이 빈번해짐으로써 이 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은 당황했습니다. 모압 왕이 배반함으로써 한 형제인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이 전문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압 왕이 배반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서 이 모압을 치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가 아닙니까? 아무리 미워도 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은 나도 같이 가서 함께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에돔 왕이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조직해서 이제 에돔 광야길로 모압을 치러 떠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이 무기도 잘 정도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왜?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 길을 지나서 이 3장 9절 말씀 보면 7일째가 됐는데 바로 물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물도
중요하고 식량도 중요하고 무기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중에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철저히 사업 계획을 했더라도 그 사업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업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2021년도는 여러분의 어떤 이 사업 계획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 사업 계획을 제가 세웠는데 맞습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물어봐서 나중에는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 이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연합군이 물어보았더라면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식 계획도 여러분 다 세워놓으니까 세워서 여러분들 다 공부를 가르치고 해도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합니까? 물론 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안 되는 자녀가 더 많습니다. 이 자식 계획도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잘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그 눈물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식 계획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여러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 계획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컸다고 이제 뭐 다 성장해서 결혼했다고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안심 놓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서 내가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자식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로 자란 자식은요 다릅니다. 기도로 길렀는 이 자식은요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그 자식을 어디에 내놓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계획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건강 계획. 아무리 건강 계획을 여러분이 하게 하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건강의 모든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아버지께 물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또 묻고 이 건강의 계획에 대해서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계획을 오늘 이 연합군이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떠났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세웠지 않는다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왕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종을 찾았던 것입니다. 두
두 왕은 서로가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한 왕은 여호와의 종이 어디에 있느냐고 찾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찾으니까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처럼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의 눈은 조금 어두워질지라도 그러나 영의 눈만큼은 계속해서 영의 눈이 떠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무슨 선지자를 찾으러 가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왕은 물이 필요해도 하나님의 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사도 영의 눈이 떠 있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이 여호사밧의 낯을 범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이 요람 왕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이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봄으로써 엘리사가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 이 제단에 이런 여호사밧 왕 같은 이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축복과 많은 하나님의 이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혼계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년 때에 여자들의 그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섬겨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 나라가 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정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여호사밧 이 왕 때문에 오늘 이 주의 종을 만남으로써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펼쳐지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이 영혼 재단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한마디로 이 여호사밧 왕을 봄으로써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주일 하루 나와서 그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간이야말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하러 가면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마디로 기도해 주면 되는데 왜 금은고 타는 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금은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은고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찬양을 나타내고 하나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이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이 찬양에는 반드시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찬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만 우리의 잡다한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심령 상태가 평온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 심령이 평온한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게 세상 노래도 자꾸 들으면요, 들으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평온한 마음이 됨으로써 그 평온한 마음, 그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금은고 타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금은고를 타는 사람을 찾은 것은 그 금은고를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여러분, 선지자가 데려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금은고 타는 자를 찾아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직역을 다시 더 상세히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 금은고를 타는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저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분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누구에게 감동을 준다고요? 주의 종인 엘리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이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그분께서 먼저 감동을 받으시니까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소리가 잠잠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주의 종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이 여호와를 감동시킴으로써 그 감동을 주의 종에게 줌으로써 주의 종이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니까 당연히 주의 종은 이 여호와의 응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2021년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주의 종을 들어 세워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저 골짜기도 아니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계곡이 젖는 개천을 판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 이거 이상한 응답이다, 무슨 저런 응답이 있냐,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저건 엉터리고 저는 응답이 아니고 뭐는 맞고 뭐는 안 맞고, 여러분 막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판단을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슨 이 개천을 판단 말인가? 좋은 땅 파면 되지, 왜 이렇게 나쁜 땅을 어떻게 파기도 어려운데 이 땅을 왜 파냐 이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지시하는, 엘리사가 지시하는 그 개천을 열심히 팠습니다. 개천을 파니까 여러분 물이 나왔습니까? 뭐 바로 파면 물이 솟구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는데 보니까 거기에 썩은 나뭇잎이나 그리고 썩은 나무 뿌리들이나 거기에 냄새나는 막 벌레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다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물이 솟아났습니까? 물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밑에는 큰 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 큰 돌을 드러내고 여기 있는 모든 돌들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이 났습니까? 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 돌을 빼고 나니 이제는 살아있는 나무 뿌리들이 살아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살아있는 이 모든 뿌리들을 다 잘라냈어. 다 잘라냈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심령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일 먼저 우리 심령에는 썩어 빠진 썩은 나무처럼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축복받을 그릇이 더러운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복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그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다가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거지들도요, 어디에 동양 가면서 어디에 집집에 가면서 개울가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져가지 그 더러운 그릇 가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얻어먹는 그릇도 깨끗하게 해서 얻어먹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그 썩어 빠진 모든 것들이 썩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거기다 복을 담아주겠습니까? 그리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썩은 것들 다 여러분 씻어내고 다 드러내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을 다 드러냄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들의 그릇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이번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쓸모없는 이 돌들이 박혀 있어요. 이 돌은 의심의 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은 욕심의 돌이 있어요. 정욕의 돌이 있고 질투의 돌이 있고 아집의 돌이 있어요. 이런 돌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 돌들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뽑아내십시오. 하나도 없이 다 뽑아내십시오. 그
그 돌들만 박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이 뿌리들이 뒤엉켜 있어요. 잘못된 뿌리들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썩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뿌리도 이 속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뿌리들도 다 잘라내십시오. 그 뿌리가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죄악과 연결된 뿌리야겠습니다. 그 뿌리는 물질과 연결된 뿌리야겠습니다. 그 뿌리는 명예와 연결된 뿌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세상과 연결된 뿌리를, 그 뿌리들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나니까 큰 웅덩이가 됐어.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나니까 큰 그릇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큰 그릇이 됐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계층과 같은 그곳을 어떻게 해요? 크게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많이 고여서 그 물을 누가 다 먹어요? 군사들이 다 먹지. 그래 개체를 얼마나 크게 팠겠어요, 여러분. 아주 조그만하게 파면 물이 이렇게 막 솟아날 것 같죠? 솟아나는 물이야 조금만 파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솟아나는 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수로를 통해서 성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어디선가 쫙 들어올 쯤 있습니다. 솟아나는 것만 보고 아니에요. 그냥 물 믿듯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웅덩이를 만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속에는 어떤 물질 모든 것 다 이제는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까 물이 솟구쳤습니까? 아니면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녁 때가 됐는데도, 다 파고 났는데도 물을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면 언제 물을 보았냐면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웅덩이 내가 큰 그릇 만들어 놨다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뭐 파도 물이 안 나오고, 물은 아예 안 나오나, 이제 우리 돌아가자. 그랬으면 그들의 이 역사는 다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파고 나서 아침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아침에 또 소재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왜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왔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군 쪽에서부터 흘러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웠을 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피문은 정말 피로 값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모압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에돔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 차는 것은 자기들이 파놓은 거기까지 물이 쫙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와서 물이 파는 거기에 웅덩이, 큰 웅덩이에 거기다 물이 쫙 넘쳐. 그래 여러분, 이제 신하들이 물을 준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자기들이 파는 그곳에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 흘러와서 여러분 그릇에 채우는 것입니다.